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예. 새해는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뒤에 표도 한번 읽어볼게요. 바뀌었습니다. 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1년 동안 취업도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인 줄 확신합니다. 예. 군대에 가면요 계급이 있는데요, 군대에 대령은 무궁화 3개짜리를 갖다가 대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한 계급 위가 뭐냐면은 별 하나인데요, 그 별 하나를 갖다가 춘장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대령하고 별하고는요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한 계급 차인데요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장군으로 진급할 경우에는 복장부터 비롯해가지고 각종 예우를 하는데 차이를 갖다가 100가지 정도의 그 예우를 갖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 한 명에게 드는 그 비용이 얼만큼 드는가 하면은 1개 소대 병력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장군 한 사람한테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서 이 별은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대령에서 다 진급을 하고 끝을 내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별이 부대에 뜨게 되면은 비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아니 원래 비상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상을 걸어야 되는데 별이 온다고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장군이 오면 비상이 걸리는데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위병소에 있었는데 위병소 입구에 들어오는 길바닥 있잖아요, 그 길바닥을 물청소로 다 하고요. 모르죠, 물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부대를 또 혹시 둘러볼까 싶어가지고요 전잔병들이 뭘 하냐면은 부대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특히 제가 위병소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크다고 위병소에서는 이게 인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장군이 오면은 부대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단결 외쳐야 되는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위병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보는 사람들은 이 번호판을 다 외워요. 누군지 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차들 보면 저 누구 차다 번호판 보고 다 알아요. 이렇게 차 새롭게 바꾸면 저 누구 차지 먼저 관심이 딱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대장차는요, 이 장군차는 뭐냐면은 빨간 번호판에 하얀 별이 딱 박혀서 이렇게 타고 옵니다. 근데 민간인 차도 그렇게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이 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날 헬기 타고 온 거예요. 아니 청소한다고 고생 개고생을 했는데 헬기 타고 오는 바람에 허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존귀한 사람들은요 대우가 다릅니다. 세상의 계급과 세상의 신분이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예수 믿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은 생사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말에 순종을 하고요 천사도 우리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딸이다, 만물은 내 말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거울 보고 괜히 머리카락이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녀들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하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6장을 보면요, 5장하고 6장하고 조금 다른 이질감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이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잘 살아간다. 굶어 죽은 놈이 한 마리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너무나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존감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하나님이 지어놓고 평가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31절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평가하실 때 하신 말이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멋지고 좋더라. 네. 굉장한 만족감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요, 만족도가 모든 만물보다 심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그대로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모라 할 만큼 내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의 이 자녀들이 우리의 DNA를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좋은 곳입니다. 성탄 때 보면은 우리 아들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부모는요 가만히 서 있는 그 알을 보러 오는 거예요. 춤을 추는지 몰라요. 그냥 뭐 딴짓하고 놀아요. 그래도 부모는 그거 보고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딸 바보 아닙니까?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우리 부회가요 유치원에서 졸업 행사할 때 가족들이 다 갔습니다.
보혜가 똑부러지게 춤도 잘 추고요, 연극도 잘하고요 하니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딸이니까. 근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와, 쟤 정말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제가 내 딸이라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딸이에요, 내 딸. 네. 남의 딸이 아무리 잘해도 관심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딸이 잘하면요 질투가 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나의 DNA가 있고 나를 닮았고 내 딸이 무대에 올라가니까 그 무대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무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없으면 세상은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들보다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만물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뭘 심는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를 마음에 심어버립니다. 염려에 붙들리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존감을 발로 밟아서 이렇게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인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분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존감이 낮을까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하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랴, 이런 자존감을 딱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자존감을 놓쳐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라면서부터요 너무나 많은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에 어릴 때부터는요 부모가요 비교하면서 많이 자라게 했거든요. 동생이 너무 잘했어요. 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다 잘했어요. 난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비교당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학교 갔는데요 성적 못 받는 것도 기분 나쁜데 각 과목별로 공부 못한 사람 불러내가 두들겨 팰 때 맞을 때마다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 하고 우리들은 흙수저라 하면서 비교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비교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생을 살다 보면은 점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다, 두렵다, 염려가 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10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에 해당하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첫 번째 열등감이 많다. 이런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둘째요, 용서를 잘 못한다. 셋째, 칭찬에 인색하다. 넷째, 반항적이다. 다섯째, 공격적이다. 여섯째, 적개심이 많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한다. 여덟째,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지적한다. 아홉째, 남을 인정해주기 싫어한다. 열째, 분노가 많다.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10가지 다 하면 곤란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치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자존감이 높아야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이유가 방법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는가 하면요, 엄마가 애기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애기하고요 눈을 마주칩니다. 여러분, 마주치면서 웃어주고 장난치면요, 애기는요 젖 먹다가도 엄마가 눈 마주치는 순간에 기쁘니까 같이 웃어주고요 같이 장난쳐요. 애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엄마에게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면서 자존감이 점점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이요 문제만 생기면요 자랄 때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 엄마 불러요. 왜 엄마로 부르느냐? 엄마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 인생의 든든한 백이거든요. 말만 하면 엄마는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은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꾸 많이 책망하면 안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한 말씀이 내 심령에 탁 꽂히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 만나면서 울고불고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대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부모님이 일하러 가니까 부모님한테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랐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한 말씀이 자기 심령에 탁 꽂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대면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는구나 이것을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감동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요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조금 더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딱 만나주시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너무 감사가 나오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제가 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목요, 금요 이런 예배랑 있을 때 와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신년에 송구 영신 예배로 말씀을 선포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응답 받는 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관에서 개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힘있게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서 힘이 내 몸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힘이. 그런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는데 방언을 잘 들어보니까 승리를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기도할 때 내하고 상관없이 걔가 내 영이 깊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를 선포하는데요, 이상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감이 들어오고요, 황홀감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경험하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새해 선포 승리가 있을지어다. 직장에 승리할지어다. 사업이 승리할 것이지어다. 사역에서 승리할지어다.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요, 제가 의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2020년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해야 되냐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 기도를 마치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해드리는 분들을 마치고요, 새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뽑았는데요, 우리 가정은요, 애들까지요, 새해 그 말씀 카드 뽑는 걸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해를 지나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저도 작년에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기도할 때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무슨 말씀입니까 뽑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운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신대요. 그러면 사실은 말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보는 순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방금 새해의 승리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요, 올라가면서 뽑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의 확정으로 보정으로 이 말씀을 제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든 장애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탱크처럼 그냥 밀고 나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대로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만물보다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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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최종 결론이 3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붙들리게 되면요 존귀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찾으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혜택이 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의 혜택은
이 모든 것이 대해지는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 아버지가요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라고 할게요. 자녀인 저는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망하기를 바랄까요? 망하기를 바라면 나쁜 놈이죠. 예.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아버지 사업이 더 잘 될 때에 나중에 나에게 들어올 혜택이 크다 작다? 엄청 크죠. 예.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신지 죽은지 모르겠지만은 억지로 살리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 이병철 회장 잘 만나가지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요 물려받았는데 이제는 누가 물려받습니까? 이재용이 지금 물려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만나니까, 아버지 기업이 잘 되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가 하면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대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의 책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 책을 보면요 무슨 이야기를 소개하는가 하면은 지금 해운대에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금사라기 땅에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IMF 때 다 힘들어할 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때 건축위원장으로 있던 분이 장로님인데 조그마한 어느 중견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겼는데, 교회 건축을 맡겼는데 주민들이 교회 건축을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사업이 계속 안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문 닫을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정리를 하면서 직원 한 4명만 남겨놓고는 다 정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상황에 있고 자기도 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뭐가 안 뚫리고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 손인호 교회 장로님쯤 되니까 큰 교회 장로님쯤 되면은 믿음과 역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니까요 교회 문제와 사업 문제를 두고요 이분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사업이 어렵지만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너가 먼저 믿음으로 헌신해서 본을 보여라. 감동을 딱 준 거예요. 이런 감동 받을 때가 참 곤란해요. 그런데 이분이 순종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대의 헌금을 했습니다. 별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워지면요 한 푼 두 푼에 정말 이게 민감해지기 때문에 헌금 못합니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은 이분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 헌금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붙들고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이분의 헌금을 받고는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후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장로님 사업체는요 호재로 바꿔주시고요 다른 사업 동종 업체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은요 악재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IMF 만나기 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요, 다른 사업장들은 갑자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하는 원료들이 있는데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일이 힘들어가지고는 결국 수십 명, 수백 명 직원의 그 뭐냐면은 인건비를 주지 못하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종 기업들이 그 사업하는 기업들이 문을 닫으니까 다 어디로 왔냐면 장로님 회사로 다 온 거예요. 아니 뭐 팔 데가 그런 물건을 파는 데가 이 곳밖에 없는데 다른 데 문 닫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장로님 사업이 급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장로님 고백이 뭐냐, 내 평생에 이때까지 사업이 잘 된 적은 없었다. 한 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요 다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IMF 기간에 빚 없이 건물 지은 사람이 그 교회예요. 아유, 아무도 안 놀라네. 수영로 교회도 커졌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점점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부자들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실 때 그 그릇에 그 복이 담기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런 일에 자기를 들이면서 앞장을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새 표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119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요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주여 새 방향을 뭘로 잡을까요? 전도하고 싶은데 했더니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119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119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의 반기독교 세력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 할게요. 1000만 명이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한 년 동안 자기의 물질을 사용해가면서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전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내년 되면 2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000만 명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요 자기의 물질을 사용해가면서까지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요 그 다음에는 40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4000만 명이 기독교 신자가 되면은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국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상한 헌법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지요. 어떻게 만듭니까? 인터넷 댓글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소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데모를 하고 아무리 집회를 하고 그럴지라도 한국의 기독교 인구수가 줄어들면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강해지면요 결국은 악한 세력이 그것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경주시가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써요. 4월 초팔이 되면요 동국대 앞에 애기 청소 있잖아요. 거기서 문화제를 합니다. 문화제가 뭐냐? 구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판. 무당이 와서 뛰고 날리고 합니다. 날칩니다,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요 경주시에서 얼마만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투자하는지 한번 좀 와주세요. 다음에 써먹게. 그 돈 교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경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분노해가지고요 영적인 분노를 해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자,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요 경주의 복음화율이 지금 10%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요 몇 프로입니까? 14%로 증가하고요 2년이면 28%가 되고요 3년은 56%가 되고요 4년이면 112%가 됩니다, 여러분. 4년이면 경주에서 행해지는 저런 이상한 일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이지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짜 영적 싸움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았으면 왕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은요 백성들의 안위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혼을 향한 믿음의 눈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왕이 먹고 사는 일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백성이 하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들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은요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왜 기도는 안 하고 전도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옵소서. 세상에 비교당하고 밟히고 어려움 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2020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이 경주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